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열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권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께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조금 간단하게 해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일요일이죠,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5일간의 그 여정이 성경마다 보시면요,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을 본 이후에 그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1장부터 그 뒤는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5일간의 일정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요, 주로 5일 동안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마태복음 21장 뒤에 보면 다 마지막 가르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게 나오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읽어보십시오. 이 땅의 마지막이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 날의 징조 같은 것, 그 마지막 5일간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11장부터입니다. 누가복음은 19장부터고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장부터가 마지막 이 5일간의 그 일정을요, 가르침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에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부탁하시고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이제 그 주인이 왕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부가 이제 헌금한 것, 두 렙돈의 헌금 같은 것, 마지막 날의 징조 같은 것,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부활 논쟁을 하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신 그런 일들, 이 일들이 보면요, 제 마지막 5일간의 가르침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신도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 그냥 제일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넘겨주신 그 부분만 떼서 읽었고,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향해서 그 죽으심의 과정 가운데에 어찌 보면 자기가 참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생각한 배신한 가룟 유다의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 죽으심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6월절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제일 첫 6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시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노릇,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 할 때에 그 애굽의 바로는 이름 아닙니다. 바로는 왕이란 말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가 내가 보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할 때에 재앙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신 분들 있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어장 10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그 재앙이 큰 아들이 죽는 이제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사실 이제 성경에 보시면 염소도 괜찮아요. 양을 잡아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 태워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모여서 먹습니다.
한 마리가 많으면 옆집 사람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그 양을 먹는 거예요. 먹고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싹 발라 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죽이려고 다 이렇게 집마다 방문할 때에 그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한다 해가지고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첫 해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해의 첫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1일로 그렇게 정해라. 유월절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거듭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이전에는요 종노릇 했는데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이제는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은 살게 된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 자기들이 살게 되므로 자기들은 사실은 한번 죽었던 몸인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계기가 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발린 사람은요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로 결정돼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피해자다, 헌신자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유다 복음서가 발견됐거든요. 이 보면 이제 영지주의자들, 특별한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책을 써가지고 이제 보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유다의 복음서를 보면 유다는 원래 자기도 참 힘든 일을 맡았다. 예수님께서 그 힘든 일을 자기에게 부탁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하고는 다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지고 너가 그렇게 부탁한다 이런 이제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성경과 다른 그런 이제 일을 기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 안 했으면 그래도 예수님은 어쨌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어찌 보면 배신의 아이콘으로 유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유다가?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올인 해가지고 부모, 자식, 형제 다 뭐 토지 전답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유다가 처음부터 3년 동안 뭐 모르지만은 언젠가 배신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렇게 제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가 굉장히 신임을 받아요. 어떤 신임을 받습니까? 돈을 맡은 회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를 맡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임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회계 못 맡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회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 세리 마태는요 회계 전문가입니다. 마태 시키면요 이 마태는 뭐 돈을 어떻게 남기는지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입니다. 마태를 제치고 유다가 회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인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다가 뭐 처음부터 배반할 생각으로 그렇게 따랐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좋아해가지고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돈을 안 좋아합니까? 우리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사람 중에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돈을 좋아하죠. 뭐 돈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쓰는 건데 유다가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팔에 향유를 부을 때에 저 돈 팔아가지고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저 도둑놈 신부다. 자기가 그거 가지려고 저런 이제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 듣고 성경 보시면요. 그 이후에
유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님 팔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상처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 때문에 자기 스승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을 팔았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여러분은 저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돈 때문에 저를 팔겠습니까? 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조심해야겠네. 그럼 그래도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팔 입장도 아니지만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우리 따랐던 예수님을 판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말이 안 된다,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판다 하면 돈 때문에 팔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은 30이 정확하게 그 시대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데서는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은 30에 이제 노예 한 사람의 노예를 잘못해서 쳐 죽였을 때에 30개를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예 한 사람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적은 가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다면요, 사실은 이 유다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은 30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거물이잖아요. 거물.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 보기에 예수당의 톱이에요.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정치적인 자리를 제일 위협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그 인물을 파는데 은 30개 판다고요? 훨씬 더 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국에 대통령이 있고 또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톱이 누구죠? 이재명 씨입니까? 이재명 씨를 팔아넘긴다. 제가 또 잡혀갈라. 이재명 씨를 팔아넘긴다면 그 뭐 동전 뭐 30개 받고 팔겠습니까? 딜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몸값을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뿐만 아니라 돈을 받았으면 챙겨가지고 도망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돌려줍니다.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네. 내가 뭐 밥 사 먹어야지. 그거 아니고 집어 던지고 옵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았다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 가운데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 앞에 가롯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원래는 이름 유다입니다. 유다고 가룟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이 가롯이라는 말은 이런 성경에는 이스카리오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성경은 영어 발음을 그대로 이제 한 거죠. 이스카리오트 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스카리오테 가룟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그 유대 지역에 있는 한 지방의 이름이 카료테라는 이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밑에 헤브론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카리오테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룟 지역의 출신 유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에 그 출신 지방을 말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름 앞에 있습니까?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인 시몬은요, 가나안 사람이란 말 아닙니다. 시몬도 유대인이에요. 가나안 사람 아니고. 가나안 출신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 출신입니까? 그게 아니고 가난이라는 것은 아람으로는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가나안인 시몬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열심당, 셀로 땅, 시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른 그런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단순히 가롯이란 지방 출신을 그렇게 특별히 유다에게 붙여서 말을 한 것일까? 학자들이 말합니다. 가롯이란 말이 지방을 일컫는 말뿐만 아니라 이 가롯이란 그 단어에 이제 어근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죠. 어근에서 그 단어는 어느 단어가 이제 비슷한 단어냐면 어디에 이제 어근과 같은 맥락을 하냐 하면 배신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제가 1부 때 이 이제 원어를 다 이렇게 읽으니까 제 발음도 잘 안 되고 듣는 사람들도 뭐 잘 모르고 하니까 일단 뭐 그렇다고 믿고 이런 들으십시오. 그냥 예. 그래서 배신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거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후의 사람들이 이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배신자 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가롯이란 말의 그 어근은 사실은 이제 단도를 가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도를 가진 자니까 암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암살자 단도를 가진 자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유다가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전성에 의하면 이 유다도 열심 당원이었다. 특히 열심 당원 가운데에 암살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열심 당원이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시몬만 열심 당원이 아니라 몇 명의 열심 당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도 열심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왜 따랐습니까? 자기 나라 독립시켜줄 왕으로서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줄 우리 열심 당원의 그 꿈을 이루어질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은요 처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듣는 순간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 드디어 가까이 왔구나. 드디어 우리 독립의 날이 가까워. 저분이에요 저분. 등장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해서 부모 형제 자녀를 버리고 전답도 토지도 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몇 배나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야 그래 저분한테 올인하면 몇 배나 더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있겠구나. 그 이야기 듣고는요 더 확신에 찼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분 때문에 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드디어 우리 독립한다라는 생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전부터요 살살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 하시고요. 뭐 보니까 뭐 독립운동이나 왕으로서 그런 뭐 역할들을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보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대했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설입니다, 설. 그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 생각하기에 이분을 조금 몰아넣으면 극한의 그러한 상태로 몰아넣으면 분명히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넘겼다는 거예요. 넘기면 드디어 이분이 이제 무언가 움직여가지고 왕으로서 자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항해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유다가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자기가 후회하면서 돈을 던져주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과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요 예수님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배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했습니까? 인생을 다 바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자기 생각을 죽여야지 신앙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안 죽이고 누굴 죽입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배신자가 아니라 자기 스승이 배신했다. 내 기대에 배신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과 그 선생과 그 선생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넘겼을 것이다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항상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다윗 비록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은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자기 뜻을 맞춥니다. 시편 제가 늘 강조하죠. 시편 보시면요 다윗의 심정이 나옵니다.
적들을 다 죽이고 싶고요. 원수들 다 막 싸그리 다 죽이고 싶은 마음들 시편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는 없어집니다. 바울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살아날 때는요,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다윗도 자기 생각이 살아날 때 범죄합니다. 솔로몬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살아나니까 말년에 우상 숭배를 또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살아나면요, 보면 성경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가 그 예 아닙니까?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배신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사실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버리고 주의 생각에 맞추는 것, 주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상숭배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싸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에서 한번 죽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그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살아서 걷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은 과거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부터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난 죽었으니까 다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웠던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 그 갈등 가운데에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리 크게 잘못했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죄를 지은 것 몇 부분 나오지만은요. 그 대부분 성막 짓는다 하니까 자기 뭐 금붙이 다 넘치도록 갖다 바치고 전쟁 나면 다 또 목숨 바쳐서 싸우고. 근데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생각 안 맞을 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없냐고. 당연히 있어야지. 우리 이게 뭐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 이걸 막 먹었는데 왜 이게 없냐고.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러니까 모세하고도 자꾸 싸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싸우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생각 사이에 그 싸움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뭐 칼로 뭐 찌르고 막 합니까? 다 죽여버리고 너 아이들 내가 막 죽인다 예수 믿으면 뭐 그렇게 박해합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박해가 아니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사이에 이 전쟁, 이 전투, 이 갈등이요 우리에게서 가지고 집보면요 어려운 고난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안 쉬워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것. 내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자존심 상합니다.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손해봐야 됩니다. 저도 에덴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게 뭐 있으니까요 나를 죽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나 자신이 내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이걸 죽이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요. 왜 내가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막 자존심 상해요. 어떨 때는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힘이 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입니다. 타타카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구분이 안 되는 하나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사실은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거둬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생각을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생각에 맞춥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 안 하고 아버지를 죽였다면요. 이게 가룟 유다가 한 짓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다르니까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는데 내주는 일.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자꾸 주님의 생각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내가 죽을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을 죽일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한번 죽었던 몸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의 세례의 의미는요. 한번 죽은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은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세례가 너무 정말 그 변별력이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과거에 나는 죽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는 죽은 게 세례의 의미,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요. 자존심 상해도요. 손해봐도요. 내가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나의 생각을 죽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일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살면요. 내 주위엔 다 죽습니다. 내 가족 죽고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생각대로 막 하면요. 다 죽어나갑니다. 상처받고. 자녀들, 부모들. 직장에서도 내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고, 막 교회에서도 내 생각대로 해보십시오. 내 주위는 다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요. 주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내 생각을 죽여보십시오. 주님 생각, 주님 생각.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나를 죽여보십시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교회가 살아나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맞추면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은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뭐 그렇게 기준이 뭡니까? 아, 봉사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정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밖에서 봉사 얼마나 잘합니까? 보란티아로. 밖에서 얼마나 저것 따르는 예배 잘 드립니까? 어디 찾아가서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는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 좋다 안 좋다. 우리가 뭐 신앙 보면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얼만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만큼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내가 많이 죽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내 인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내 주변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살게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가 한 분 있는데 돈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BMW 타고 오고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너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대요. 꽃을 교회가 이렇게 사와가지고 이렇게 놔둔답니다. 꽃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사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요 11조 대신 이거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 목사님이 아니 11조 대신 이거 자기 신앙이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뭐 11조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걸로 그냥 막 퉁십시다.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나는 그냥 뭐 오늘 교회 안 가고 오늘 나는 뭐 이렇게 조금 뭐 바쁘니까 뭐 예배 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누가 말해도 듣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서비스를 받는 이제 옥약상 고객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께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서비스라고 한다면 서비스. 진짜입니다. 영어로 예배는 서비스라고 가보십시오. 그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내가 받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주님 받는 서비스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드린 내 생각을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주인 노릇하고 막 사장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 두렵지도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우레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얼마나 성질 있는 사람들 아십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유대인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사람들 진취적입니다. 저돌적입니다. 중동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성향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이 틀릴 때는요, 다를 때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죽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쉬운 사람입니까? 새벽기도도 제가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이러면 쳐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쳐가 죽인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십보라 자기 이제 그 아내 될 사람들 이자들이 양치러 와 물 먹이러 왔을 때에 목자들이 이자들 쫓아냈어요. 너희들 다 나중에 온다고. 그때 모세가 나서가지고 다 정리합니다. 목자들도 여러 명인데 모세 혼자 나서가지고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물 먹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 다를 때는 자기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십니까? 온유함이 지면에서 성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이 지면, 이 땅이 최고다. 자기 생각을 죽일 때에 그게 신앙생활,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요, 내 뜻대로 다 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내 뜻을 죽이고 우리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길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나를 죽이고요, 주님께서 사시는, 나를 죽이고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탐심, 욕망, 욕심 이런 걸로 늘 얼룩져 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죽었던 몸들입니다. 주님, 새 생명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리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 주님의 가르침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나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욕망을 죽이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욕망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